오늘 말씀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예수님, 제자들, 또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요, 날 때부터죠.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맹인입니다. 다 어둠 가운데 있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힘들죠. 어렵죠. 방황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두 다 맹인입니다. 제가 어떤 젊은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대학 때부터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았대요. 대학 때부터. 근데 지금까지 찾고 있대요. 지금까지. 지금 직장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찾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완전히 어두운 거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가지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 안 보인 이유를 보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빛은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은 말씀으로 또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비추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계속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어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 어둠인데 왜 어둡냐면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데, 근데 빛이 안 비치는 게 아니에요. 빛은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비추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둠으로 창조하신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어둠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의 역할을 알게 돼요. 어둠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계속 어둠인 거예요. 빛이 임하면 신기하게 보입니다. 어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슬픔과 아픔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신기하게 보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신기하게 보여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인생의 과정이 신기하게 보입니다.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보이면 되는 겁니다. 보이면 과정을 누려요. 제가 뭐 운전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아내가 운전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운전하면 분명히 그 전에도 운전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습니다. 벼가 우거졌네. 야, 벌써 이렇게 벼가 고개를 숙이네. 야, 황금빛으로 너무 예쁘다. 하늘이, 야, 이렇게 하늘이 예쁘나 막나? 산이 보이고 꽃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여요. 참 우리나라 산 많다.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운전할 때는 차선만 보였어요. 앞에만 보였는데, 근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면 누립니다. 보이면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안 보여도 가요. 안 보여도 하나님 우리 인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보이면 누립니다. 보이면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면서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과. 그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다른 사람 잘못입니까?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내 잘못인가? 아니 저 사람 잘못인가? 아니 저 사람 잘못, 야고보 잘못, 베드로 잘못인가? 요한 잘못인가? 매일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잘못인가? 다른 사람 잘못인가? 하여간 우리의 관심이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인지, 누구 잘못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꾸 원인과 잘잘못을 따져요. 근데 뭐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뭐 누구 잘못이 뭐 가릴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 우리 잘못이죠. 뭐 우리가 완전 죄인이죠. 우리가 허점투성이고 우리가 하는 건 다 죄투성이죠. 잘못투성입니다. 뭐 새삼스럽게 뭐 따져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따지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지? 누가 더 잘못한 거지? 계속 따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악화되고 괴롭고 힘듭니다. 따지면 따질수록 괴롭고 힘들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잘못이냐, 누구 죄냐, 누구 잘못이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 죄냐,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선한 뜻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보이면 됩니다. 보이면 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갑작스러운 우리가 장애를 얻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실직하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고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해요. 어떤 관계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과정이에요. 진짜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과정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오늘 베다니 해밀턴인데 이제 서퍼예요. 서핑하는 파도 타기. 근데 이제 상어가 팔을 어느 날 물어버려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데 Why me?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서핑이 균형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팔을 잃어버리면 치명적이죠. 그리고 파도가 일면 그 파도를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보드로 이렇게 먼저 가서 먼저 잡으면 그 파도는 내 파도가 되고 그 파도를 타는 겁니다. 이게 파도 타기인데 한 팔로 저으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서퍼로서 자기 인생의 모든 꿈과 모든 목적이 그곳에 있었는데 좌절을 경험한 거죠. 절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원망밖에 없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도 모르겠다. 뭐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겠다.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너는 알 거야. 아버지, 때가 되면 알 거야. 참, 이게 너무 맞는 말인데 참 힘든 말입니다. 때가 되면 알 거야. 그때까지 넌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으면 돼.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실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전부예요. 그때까지 넌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데 기자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사고당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그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꼭 이렇게 물어봐요. 참, 왜 물어보는지. 하여간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삶을 계속 살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저는 돌아가지 않으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고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자녀, 남편, 아내, 직장, 동료,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건강, 내 안에 있는 죄, 연약함, 상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목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완전하고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이 맹인 때문에, 이 맹인의 맹인됨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맹인된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맹인 때문에 안 겁니다. 이 맹인의 맹인됨이 우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맹인됨, 이 맹인의 맹인됨처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어려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고 알려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들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과 뜻을 그것 때문에 보게 됩니다. 그런 역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어떤 문제냐,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시는 일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 목적을 다 한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대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면 되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말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어둠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인간은 땅이에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입니다. 원래 어둠이에요. 인간은 원래 어둠으로 창조됐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땅은 생명이 없어야 돼요. 땅은 어둠이어야 하고 생명이 없어야 됩니다. 생명은 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땅에 다른 생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땅에 사과를 심는다고 할 때 땅에 자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자두 생명이 있는데 사과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싹이 낳고 열매가 나는데 뭐가 열리겠습니까? 사자가 열리겠죠. 사과 자두. 변종이 나오는 거예요. 변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심기면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씨가 심기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땅에 다른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땅은 어둠이어야 하고 땅은 생명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흑암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겁니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역할을 알면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두우니까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으니까 빛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어둠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빛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기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인인 줄 알면, 내가 어둠인 줄 알면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고백되어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땅은 우리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셨는데, 침은 율법이고 삶입니다. 침을 뱉는 건 구약에 보면 율법 앞에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선포예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침을 뱉는 건 율법 앞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나이를 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 하셔도 죽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주께로, 하나님께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내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야,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삶 앞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때가 되면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눈에 발라주셨거든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이겨주세요. 이겨서 우리 삶을 이겨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진흙으로 이겨주세요. 가루가 되게 해주세요. 돌밭이, 가시밭이 좋은 밭 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좋은 밭이 돼야 씨가 심기고 생명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겨주세요. 선물입니다. 율법과 삶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어둠인 것을
매일 가르쳐 주세요. 죄인인 것을 매일 가르쳐.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죽음이라는 선물.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네. 모두 다 알게 하시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선물은 영생인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본당에서 하려고 앉았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계셔서 저도 이제 같이 좀 기도를 해드리려고 갔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려고 갔는데 그냥 이제 전도사님이 열심히 이제 기도해주고 계셔서 그냥 옆에서 그냥 기도해드리려고 앉았어요. 다른 옆에 딱 앉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인간의 어떤 실존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랑 저랑 완벽하게 동시에 죽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니겠더라고요. 누군가 먼저 죽겠더라고요. 내가 먼저 죽든 아내가 먼저 죽든 분명히 먼저 죽겠더라고요. 동시에 같이 딱 죽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부부의 연을 주시고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과 또 아내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부부 결혼 생활을 허락해 주셨지만 때가 되면 결국 혼자가 되는구나. 성경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이 땅에서는 10년, 30년, 40년 그 기간의 차이는 있고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다 똑같더라고요. 결국 혼자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병원을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건강도 내게 아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제 기도만 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여간 저를 막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가족, 건강, 직장, 생명 사실은 내게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 주신 거였구나. 나는 본래 생명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그 생명만 진짜구나.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만 진짜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모든 육체는 결국 쇠합니다. 이를 통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과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계속 땅에 침을 뱉어 주시고 내가 누군지, 내가 율법 앞에 또 삶 속에서 내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고 진흙으로 이겨주시고 그래서 내 눈에 발라주세요. 그래서 알도록 해주시는 거죠. 보도록 해주시는 거죠.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율법 앞에 인생 앞에 정직하게 서면 마음을 열고 보고자 하면 반드시 깨달아요. 마음만 열면 반드시 깨닫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내 안에 선함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신기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요. 실로암은 보냄받았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죠. 실로암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내 안에 선함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씻게 됩니다. 말씀으로 씻으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내 삶은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완전하신 과정 속에서 내 삶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시작해요.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영생은 장차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일이 없다는 것. 내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 있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일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목적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게 영생이에요. 장차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자가 예수님 쫓겨나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부릅니다.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예요. 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죄인인데 죄인이 눈을 뜨게 해줬다고?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요. 자꾸 물어. 내가 이해할 그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이게 눈을 뜬 맹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눈을 떴고 그가 나를 고쳤다.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다.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쫓아버립니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떠주시는 것과 함께 사실은 진짜 이 맹인에게 주고 싶은 건 영생이죠. 영의 눈을 뜨게 싶으신 거죠. 진짜 영적인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알도록 도와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내가 바로 인자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눈뜬 맹인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진짜 주고 싶으셨던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 인자하시고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신 것을 알게 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맹인됨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영생인데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맹인됨이 누구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나기 위함인 것을,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에 빛이 임하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빛도 역할이 있고 어둠도 역할이 있다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을 다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인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만 열면 누구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만 열고 나아가기만 하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무슨 신분이든 무슨 위치든 교회를 얼마 다녔든 상관없이 마음만 열면, 마음 열고 주님께 나가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목마릅니다. 나가기만 하면 생수의 강을 마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돕고 싶어도,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아무리 그 안에 빛을, 참빛으로 생명의 빛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스스로 본다 하는 자. 제가 의인입니다. 제가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보는 자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면 충분하고요. 나 죄인 아닙니다. 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 은혜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은 다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음만 열고 주님께 겸손히 나오기만 하면 도와주세요. 근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다 맹인이에요. 우리는 다 소경입니다. 근데 스스로 본다 하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본다고 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고 스스로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겸손히 나오지 않으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기다리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마음 문만 열면,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겸손히 주님 도와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병든 자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일단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를 잘 안 갔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잘 가야겠더라고요. 필요하면 병원에 잘 가서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병원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잘 진료를 받고 치료를 잘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요즘 병원을 필요할 때 잘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병원에 일단 갔어요. 안 가는데 또 그래도 은혜로 갔어요. 갔는데 의사 앞에 섰는데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픈데 없는데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고요? 아픈데 없는데요? 그럼 왜 왔어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 어디도 아프고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진찰도 하고 이제 처방도 내리고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 제가 병든 자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병든 자입니다 라고 나갈 때 주님이 도우실 수 있는 거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는 거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겸손히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보게 하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제게 오셔서 비춰주십시오. 이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다른 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어떤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한 가지만 필요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로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포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